같이 할렐루야 할 때 큰 목소리로 아멘 하며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같이 캠 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캠 키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각자에게 묻길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예배 끝나고 우리가 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쉬고 싶은 마음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겼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였음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한다며 다 같이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면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가 정말로 매주 모이지만 더욱더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소년기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알기만 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명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의만 구하며 우리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만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을 주님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도
가운데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보고 말씀 드릴 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거기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더욱더 삶에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죄 지은 것들, 잘못한 것들 전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다니엘 청소년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캠프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사탄 무리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성은 학생 아버지 생신 감사하며 이제 감사헌금 드렸고요. 각자의 이름으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봉헌의 행위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와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학생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귀한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그쪽 마음에 드는데 우리 교회 캠프 같이 갈래요? 월요일에 뭐예요? 외국 가요. 화요일은요? 강아지가 아플 예정이에요. 수요일은요? 친구가 결혼한대요. 목요일은요? 증조 할아버지 생신이에요. 금요일은요? 낚시하러 가요. 그럼 주말은요? 주말? 주말 언제나 괜찮아요. 그럼 주말에 같이 청소년부 캠프 같이 갈래요? 그럼 이거 마시면 나랑 교회 캠프 같이 가는 거다. 아. 여기 캠프 신청서 2장만 더 줘요. 아휴, 네. 아, 갑자기 현타가 오네. 네. 자, 캠프 신청하십시오. 캠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어제도 아무도 없는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캠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신청 들어온 인원이 이제 2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희 목표 50명 잡고 해요. 사실 작년 겨울에 100명 잡고 해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제 100명 채워 넣었었는데 아예 바로 그 신천지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반토막 났었단 말이지. 이번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캠프 소식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 찍을 때는 몰랐는데 참 그러네요. 네. 네. 이번 여름 캠프 아마 제 포스터랑 뒤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타임 테이블을 보시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정으로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예배도 상당히 있고요. 온라인 캠프식은 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시즌 혹시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 가급적 어떻게든 시간 조율하셔서 전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본인 신청했다 손 들어봐. 나 캠프 신청했습니다. 네, 아직 손 안 든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프와 함께 캠프 이후에 진행되는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그 광고 때 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이 교제를 중심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제자 훈련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이건 책값이에요. 사실 책값은 3만 원 더 넘는데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많이 신청해 주길 바라고.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은 빡세요. 정말 빡세요. 선생님들이 증인입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직 나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다, 이런 각오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많이 해왔는데 더 주님과 깊어지고 싶다, 뭔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더 성숙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처럼 안 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어요. 진짜 빡세요. 각오하고 오세요. 고3들아, 마지막 기회다. 고3 열애 없습니다. 고3들아, 한 명씩 이제 내가 설득 들어간다 이제. 신청하길 바랍니다. 뭐 빡세다라는 게 뭐 엄청 뭐 사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 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하루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영성 일기도 쓰고 그냥 이제 일주일에 50페이지 분량 교제 예수도 하고 몇 개 안 돼요. 네. 여러분 항상 하는 것들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예수님 깊이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더 성숙한,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 이후로 잡았습니다. 이제 계약 일정과 겹치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단만 하신다면. 그래서 도전합니다. 캠프 때까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저한테 하셔야 돼요. 저한테. 네, 저한테. 제 연락처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줌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토요기도회가 있고요.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온라인 경건회가 있습니다. 월수금은 아침 7시 반에 진행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9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사실은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경건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려면 제가 묵상해야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밤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먼저 만지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은혜가 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학했죠? 중학생들아? 아까 몇 명 얘기해 보니까 뭐 아침 7시부터 7시 반부터 막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그러는데 쉽지 않지만 도전하십시오. 물론 가정에서 두빈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굳이 어거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도저도 안 하고 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몇 명 있고요. 잘 하다가 요즘 안 보이고 있는 저기 어디냐 그 복수동산에 몇 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한 번씩 보여지는 이제 야자 시간에 몰래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간혹 그런데 점점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점점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도사님이 이걸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사실 반응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알려줘야 알지 내가. 근데 이제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반응하십시오.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은 내가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경건에 도전해 보십시오. 꼭 경건회가 아니더라도 두빈날에 하루에 한 장 말씀 묵상하는 거 도전하시고 토요기도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대흥 침례교회를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감동이었고 소망을 가졌었던 부분이 토요기도회였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저 아직 영상도 있어요. 그때 토요기도회 때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막 땅을 치며 기도하는 저기 그 베이스 치는 누구 있고 별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졌었고 학생 선생님들 포함해서 약 3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뜨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그립죠 다들. 네, 근데 온라인 토요기도회가 그런 뜨거움만 사실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하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그 오프라인 토요기대처럼 길게는 못하지만 충분히 전도사님이 이제 필요한 말씀들, 사명에 대한 말씀들, 좀 더 주일 설교와는 좀 다른 즉석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토요일 밤 쉽지 않죠. 토요일 밤에 딴 거 보지 마시고 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꾸준히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6명까지 이제 토요 기도에 참여를 하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살려야죠. 다시 일으켜야죠. 흩어진 학생들 다시 모아야죠. 기도만이 답입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시즌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여름 캠프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하는 거. 참고로 제자훈련은 선착순 12명까지입니다. 물론 선착순으로 한다고 해서 12명이 채워질 것 같지는 않다만 네. 그 이상 받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네. 많이 바쁘죠. 많이 어렵죠. 하지만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소망은 적어도 그 제자훈련 참여하는 인원의 반은 고3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3들아 이대로 졸업하면 안 돼요. 알지?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좀 길어요. 36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길죠? 네, 36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네, 겁먹지 마세요. 다 읽을 거 아니에요. 네. 일부분만 쪼개긴 그래서 일단 합쳐놨는데 필요한 부분들 함께 읽어나가고 부족한 부분들 설명해 나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 거예요. 모두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자,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아, 지금 보니까 화면을 많이 안 켰는데 화면들을 켜주길 바랍니다. 화면을 좀 켜주세요. 네. 자, 아까 화면을 켰다가 지금 꺼져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화면을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데 얼굴이 아니지 맨날 너희들 방 청장 보고 현관도 보고 벽지 보고 화질만 좀만 좋았으면 너희들이 피부결 보고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크게 읽읍시다. 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배반의 밤. 배반의 밤. 아마 오늘 말씀의 내용만 봐도 이제 교회에 고인물들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 이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 최후의 만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D-1이었을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시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빵을 찢고 잔을 따르면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기억하라, 리멤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긴 일정으로 이제 그 캠프를 갔어요. 캠프에서 이제 저녁 식사 때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 거지. 기도회를 가는 거야.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자, 신찬이, 창환이 앞으로, 준수 앞으로, 고3 남자들 앞으로 오시오. 네. 자, 화면에 잘 보이나요? 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았지? 요한 하시고, 자, 방금 말씀 읽었으면 이제 그거 좀 재현을 좀 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캠프 저녁 집회 때, 저녁 집회 가가지고 딱 특별히 아끼는 이 고3들 데리고 딱 와가지고, 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죠? 바로 내일이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이니까 능히 담대하게 쓸 것이다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조차도 많이 무거워하면서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 그런데 제자들은 어쩌고 있었다? 베드로, 여기는 이제 혼자고 여기 형제야 야고보, 요한이 이제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제 형제야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기가 요한이었잖아. 여기하고 여기가 살짝 경쟁 관계라 그랬어.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무식해, 그냥 돌진이야. 그냥 뇌를 거치지 않아. 그냥 생각나면 바로 돌진이야. 그대로. 어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넌 나랑 상관이 없어. 다 씻어주십시오. 막 다 법석이 듣기면서 이게 베드로라고.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둘이는 약간 살짝 미묘한 경쟁 관계.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빨리 죽은 제자. 이제 그런데 네. 누가 예수님 할래? 형진이 나와라. 형진, 나와봐. 제가 하면은 맨날 이렇게 뭔가 되게 신성모독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자, 형진이가 예수님이야. 탁. 자, 인사해. 예수님이야. 자, 그래서 형진아 그러는 거지. 자, 대본을 좀 만들어 주었을 텐데 대본은 없지만 즉석에서 한번 좀 현장을 좀 꾸며 봅시다. 자, 26장 예수님께서 자, 38절 읽어봐. 여기 줄쳐놓은 거 있지? 자, 읽어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다른 제자는 다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다. 특별히 아끼는 제자 3명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탁 와서 올라가. 죄송해요. 예수님 무릎 꿇으세요. 네, 무릎 꿇으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막 빨리 기도하는 포즈 이렇게 막 절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라고 딱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스승이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해. 해, 괜찮아.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다 졸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야.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생각해봐. 재판을 갔어.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 판사가 형을 내린단 말이야. 형을 내리는데 죄목이 엄청나. 과거 창세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태초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먼 미래에 있을 일까지 그 모든 흉악범들의 전과들을 다루는 거야. 다 네 죄다 하면서. 엄청나지. 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형벌,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이 지금 죽어요. 죽어야 돼요. 얼마나 간절해.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엄청난 기도입니다. 충격적인 기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조차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던 고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딱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왔어.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 배신감.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심이 빠개치신단 말이야. 심이 빠개치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 피곤한 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학생들도 주말에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애들이 안 나오면은 내가 혼났어. 학생들이 새벽을 깨워야 된다 하면서 막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야,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돼. 일찍 자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애들이 안 나왔어. 매주 가끔 나와. 그럼 내가 아침에 저에게 문자 하나 보내. 이 마태복음 26장 40절,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냥 말씀 하나 톡톡하게 끝내요. 애들이 이제 아침에 문자 오죠.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이제 내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온단 말이야. 진짜 나중에 간절해가지고 맨날 혼나니까 얘들아 나 한 번만 살려줘. 이렇게도 말해봤어. 아무튼 그 문제는 뭐냐? 제가 느낀 거는 학생들은 새벽 기도가 물리적으로 안 돼. 공감? 동의하시죠? 왜냐? 애들 활동 시간이 1시야. 1시면 아주 한참 활동 시간. 그럼 새벽 기도는 어떤 애들이냐? 대부분이 밤샌 애들이야. 밤을 새다 보니까 그 시간 돼가지고 할지도 없어서 나온 애들, 잠은 안 오고 그리고 와서 자지.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그러잖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무슨 1시간 정도 기도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은 원해. 문제는 뭐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 연약해.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각박해.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내 눈앞에 성적을 미치겠어. 답이 없어.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그 이후에 있을 스케줄 생각하면 갑갑한 거지.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두 번째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무릎 꿇으세요. 네. 주님, 무릎 꿇으세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이때 다 또 기도하시죠. 다시 두 번째로 42절에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자, 43절에 자, 예수께서 다시 와서 자, 일어나세요. 네. 다시 와서 보세요. 보시니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네,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동안에 이 세 놈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냥 자빠져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몰랐겠죠. 마지막 밤, 마지막 날이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반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반절 정도 했어요, 얘들아. 좀만 더 뱉어주면 돼. 자, 이제 일어서 봅시다. 가룟 유다가 필요한데, 최윤 추천해줬어. 윤이 앞으로. 자, 이제 여기 같이 있어요. 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자, 윤이 일로 와. 가룟 유다야, 나쁜 놈. 가룟 유다가 이제 그때 오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배반의 밤, 예수님을 배반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룟 유다, 두 번째가 다른 제자들, 세 번째가 베드로야. 이 세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배반자의 세 가지 유형,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이 중에 다 해당될 거야. 대부분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 무리 중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막 돈이 욕심 나가지고 막 뒤에서 빼돌린 거지. 그래서 형들한테는 막 그냥 한솥도시락 사주고 자기는 이제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래서 가룟 유다.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욕심입니다. 탐심.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탐심. 내 안에 다른 것을 욕심내는 마음들, 다른 것을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마귀가 보고 틈이 있는 거야. 탐심이라는 저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으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 탐심을 이용해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불어넣은 거지. 자기는 몰라. 근데 사실 마귀가 불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자, 밤중이었어. 자, 문제는 이렇게 있잖아. 솔직히 그 윤희는 누가 누군지 알아? 모른다고요, 그냥. 누군지 알아? 모르지? 이제 넌 알지. 내가 모르지. 자, 제가 로마 병정입니다. 죄송해요. 로마 병정이야. 같이 왔어. 잡으러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 눈 두 개 있고 머리 검었고 코 하나 있으니까 다 똑같아. 또 안경은 3명 쓰고 쟤는 안 썼네.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밤이 어두워.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로 모이는 집회 장소가 비공개야. 몰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이 제사장 집단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낮에는 예수님 근처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몰려드니까 못 잡아가. 그러니까 언제를 누린다? 아무도 없는 밤에. 군중들이 없고 이 사람들끼리 있을 때를 누리는 거야. 근데 위치를 모르잖아? 그때 가룟 유다가 나를 안내해 주는 거야. 내가 로마 병사. 안내해 주는 거지. 오니까 그때 이제 또 마치 형 친구네. 형진이가 딱 보면서 나를 넘겨줄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나는 봐도 누가 누구지 몰라. 다 고놈이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형진이가 어떻게 윤희가
죄송해요. 가룟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 입을 맞추면 되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다. 우리가 잡아야 할 대사. 그러니까 그게 신호가 됐던 거야. 가룟 유다 가서, 왜냐면 그때 당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제 인사거든. 딱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춘단 말이야.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 흔한 인사에서 서양식 인사 맞춤으로써 인사하는 건데,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안쓰러운 거야.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 들어가셔도 돼 이제. 고생했어요. 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넘겨주러 와서 입을 맞추는데, 49절 말씀에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뭐하러 여기 왔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돌이켜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미 늦었죠. 입은 맞췄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로마 병사들에게 들통이 났고,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첫 번째 배반의 유형, 탐심 때문에 넘겨주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때로는 내가 돈 쓰고 싶어서 현금 삥땅 치고,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예배 시간 땡땡이 치고 다른 것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싫어서 그 시간 내 욕심대로 쓰고 싶어서 자꾸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 이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의 유형이죠. 두 번째 배반의 유형들은, 그때 이제 사실은 더 많은 게 있어서 시간 관계에서 좀 많이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 선생님이 말씀 열심히 적어주셨을 텐데 죄송해요. 네.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끌려가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예언자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가랴 13장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가랴 13장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다음.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다음.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예언자의 예언대로 내 목자를 칠 때 양들은 흩어진다 하셨던 그대로 로마 병사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이었던 제자들 다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힘없이, 더 비참한 거는 예수님이 충분히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시라고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끌려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었고,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분이었고, 병자를 고치는 분이었고,
어떠한 핍박이어도 유유히 빠져나가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뭔가 다른 거야.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되는 대관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패닉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쇼크를 받죠. 그래서 그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56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 이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두 번째 배반의 유형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겼을 때,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평탄할 때는, 삶이 평강할 때는 상관이 없었어.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때 상관이 없었어. 대체로 중3에서 고1 올라가면은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살게 되거든. 그때 많이 힘들어요. 중3 때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어. 그래도 여전히 학원은 빡세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있었고 그래도 예배에 헌신할 시간이 있었어. 근데 고등학교 1년에 올라가니까 아침 일찍 학교에 갔는데 집에 안 가. 야자라는 게 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 요즘에는 뭐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사라지는 거야. 공부 따라하기도 벅차고 중학교 때는 다들 수능의 압박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서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당혹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 가장 먼저 신앙을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 내 삶이 어려워져야 되는 것이 신앙인 사람들, 이것이 두 번째 배반의 유형,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나름대로 열심을 해서 예수님한테 단순무식하게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 지켜보려고 따라가. 자기 열심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보고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몇 번이요? 3번. 3번을 부인해요. 괜히 따라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열심히 있어. 내가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을 겁니다. 나름대로 패기를 부리면서 가다가 더 크게 자빠진 사람들이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자, 여기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탐심 때문에 예수님 버린 사람,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더 크게 넘어진 베드로.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 저는 어릴 때 그랬다니까. 처음 교회 갔을 때 학교 가도 왕따는 아니지만 되게 다들 날 싫어했어. 어디 가도 날 싫어해. 나를 반겨준 데가 없어. 근데 교회 가니까 주님 날 사랑한대.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날 사랑한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난 내가 인기스타 된 줄 알았잖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갔단 말이야. 뭔가 주님에 대한 호의, 교회에 대한 좋은 시선, 뭔가 신앙생활 하면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기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이 없는, 올바른 사명의식이 없는 열심은 때로는 나를 더 크게 넘어뜨립니다. 베드로처럼요. 열심은 있어, 열정은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열심 부리다가 오히려 3번 부인하면서 크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배반의 밤인 것 같아.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어두워져 있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세상도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어. 너무나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기 좋은 여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러한 배반의 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처럼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그동안의 신앙의 기반이 다 무너진 채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막연한 신앙 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이러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하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배반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부 설교할 때 명확하게 결론을 잘 지어주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상황들을 최대한 재현을 해보고 여러분이 최대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인지 이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배반의 밤, 제가 비유한 거예요.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배신을 하고 있으며, 죄송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냐라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여, 친구여. 제자들 배신할 거 알고 있었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 다 알고 있으시면서 가룟 유다한테 친구야, 다 알고 있으시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 회개합시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 돌이켜볼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배반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회개하십시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너 그때 왜 나 배신했어? 너 코로나 때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너 코로나 핑계로 왜 너 신앙 타협했냐? 너 코로나란 이유로 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친구여, 친구여,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야. 우리의 어찌할 수를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시간도 같이 깨어있지 못해도, 계속 졸고 있어도, 계속 자고 있어도, 전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나만의 배반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가지고 각자의 고백으로 회개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시며 그 주님의 은혜로 초청하시며 다시 믿음의 길로 초청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우리만의 배반의 밤을 보내며 다른 유다처럼 당신 때문에 주를 배신하고 다른 지도들처럼 당황스러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먼저버리고 베드로처럼 내 나름의 열심을 보내오지만 사명이 없는 열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열심 때문에 더 크게 넘어지면 낙담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시간껏 내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부기를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부기를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가운데 용서하시소. 기도하는 한 명 한 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결국에 나는 일어날 때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화면에 캠프 기도 제목이 띄어질 것입니다. 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십시오. 기도 제목 보시면서 캠프 기도 제목이에요.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영적으로 무너지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다시 복음 앞에 일어서는 캠프가 되게 없어서 코로나19를 겪는 흩어진 학생들이 다시 모이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캠프가 되게 없어서 캠프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 찬양팀들과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에게 영적으로 강력히 무장되게 없어서 김변형 과정 속에서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청소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캠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간과했던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없는 신앙은 헛된 거예요. 사명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져요. 기도하는 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처럼 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이번 캠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무너진 우리 학생들의 영성과 우리 학생들의 방황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캠프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흩어진 학생들 다시 모이게 하시고 각각의 자리에 흩어져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많은 학생들 그들 다시 모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모든 예배들이 잘 진행되어지며 삶의 하는 친구들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쁨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을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함께 도와준 연일이와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단연 충성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선창성 목사님과 부족한 사역지혜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가정에서 모든
나타나는 캠프, 다시 한번 회복과 끝끝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배반의 밤, 그 속에 수많은 배반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시며 다시 믿음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시즌이 다시 회복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주기도문 우리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광고 듣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줌활동 안내인데요. 아침 경건에 매주 월수금 오전 7시 반에서 8시에 있고 저녁 경건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에서 9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기도에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두빛날의 8월 교재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톡방 투표글 해당란에 꼭 표시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7월부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자와 헌금위원을 선정하여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위원은 온유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코람데오 목장입니다. 예배위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정석껏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1년 다니엘 청소년부 온라인 여름 캠프 비대면 어게인이 8월 7일 토요일부터 8월 8일 주일 무박 2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과 또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제자훈련을 여름 캠프 이후에 진행합니다. 기간은 8월 15일부터 10월 31일 12주 과정으로 매주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진행합니다.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고요. 회비는 교재 비용 3만 원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김윤우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인스타 계정 많은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까 캠프 선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캠프 상품이 먼저 에어팟 프로랑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의 상품, 네, 그리고 먹을 것들 엄청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